오늘은 빛으로 세상을 밝히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말씀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빛은 존재만으로도 어둠을 밀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요, 아무리 어둠이 찾아와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이렇게 빛이 켜져 있잖아요. 어둠이 온다고 해서 이게 어두워집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밤 11시까지 지금부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라셨죠? 밖이 어두워져요. 그런다고 여기가 어두워집니까? 아니에요. 그 어둠이 와도요, 이곳에 빛이 있기 때문에 절대 어두움은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감추어 버린다면 세상은 어둠 속에 머물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의 빛은 드러나 있습니까? 아니면 숨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 빛은 드러나 있는가? 감추어져 있는가? 첫 번째 교훈은, 저와 여러분들은 감추어진 빛이 아니라 드러나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빛은 비추기 위해 존재하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어둠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빛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어둠을 선택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아니, 전쟁을 얼마나 잘하는지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너무나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병이 든 거예요. 나병. 고쳐지지 못하는 너무나 큰 병이었죠. 그 집에 계집으로 여종으로 잡혀왔던 그 아이에게 한 가지 복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잡혀온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그 병 고칠 수 있습니다. 다른 내용 다 빼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이 나병이 고침받게 돼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제가 너무 감사해서 선물을 줘요. 근데 엘리사가 안 받아요.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럼 나아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 뒤에 재밌는 얘기가 등장을 해요. 어둠이 드러나는. 열왕기하 5장 22절 23절 말씀. 자, 게하시의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으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아멘. 게하시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왜 선물을 주는데 안 받아? 참, 우리 선생님은 희한해. 이거 받아가지고 좋은 데 쓰면 되지. 분명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전략이 생각이 난 거죠. 몰래 따라가서 우리 엘리사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면서 말하면 저 나아만 장군 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성공을 합니다. 게하시는 감추어져 있던 욕심이 있었어요. 감추어져 있었던 어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 나아만 장군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완벽하게 성공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엘리사도 다 알게 돼요. 게하시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족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 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어둠을 선택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나하만 장군에게 받은 거 다 뺏겼어요. 자신에게 있지도 않았던 나병이 생겼고 그게 누구까지 간대요?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대요. 자신의 건강, 삶 다 잃어버렸어요. 게하시의 삶은 이 빛을 감춘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감추어지면 어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과 정직으로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있어요. 또 예를 들어 볼게요. 바울과 실라예요. 둘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여종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점괘를 너무 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은 돈을 많이 벌었던 거죠. 근데 이 여종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고쳐줘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그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엄청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맞았으니까 뭐 기절했을 수도 있겠죠. 눈을 떠봤는데요. 손과 발이 묶여 있고 창살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손과 발은 묶여 있고 감옥은 갇혀 있죠. 감옥은 어둠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압박하는 또 막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는 끝이야. 우리는 망했어.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그 어둠을 물러내기 위해서 택한 게 있습니다. 뭘 했죠?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들이 어떠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했을까요? 힘있게 기도하고 힘있게 찬양했을까요? 아니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신음소리 같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게 기도였고 그게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들었대요. 우리는 절망인데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먼저 감옥에 와 있었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며 낙심해 있었는데 그들이 부르는 찬송과 기도를 들으면서 갑자기 이들에게도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더 놀라운 일은요. 거기에 있던 간수였어요. 간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그 가족들까지도 다 예수 믿고 세례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빛을 드러내는 게 그럼 어려운 일일까요?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면 그래서 내일 특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정말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숨도 안 쉬어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는 나의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누군가에게 빛이 됩니다. 전 어릴 때 시골에 살았을 때는요. 전기가 나가면 제일 먼저 뭘 찾아하는 줄 아세요? 그렇죠. 랜턴도 없었어요. 초를 켰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 딱 켜잖아요. 그럼 방 안이 환해져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빛 너무 좋은 거잖아요. 지금 여기 뭐 조명이 너무 밝아요. 이게 막 LED 등이거든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환하게 후광이 비치는 사람.
근데 어떤 분은 빛이 희미해 보여요. 아주 작아 보여요. 여기서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따져보죠. 능력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빛을 더 많이 비추는 사람, 나는 빛을 좀 적게 비추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우리는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따라 볼게요. 정체성. 촛불이든 LED 등이든 어떤 역할을 해요? 빛을 비추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를 보면서 나보다 더 많은 빛을 비추네, 더 멀리, 더 넓게 비추, 이걸 볼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도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 빛이 결국에는 영향력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표정에서 따뜻함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는 서로를 위로하는 빛이 되고, 직장에서는 정직함과 신실함 또 성실함으로 나타나야 되죠. 교회에서는 겸손하게 드러나는 봉사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수많은 포기를 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향상 게하시 같은 존재예요. 언제든지 어둠을 택할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 계속해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그 말씀을 내 삶을 비추게 되고 내 안에 어둠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착한 행실은 복음의 빛을 비추는 통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행실, 행동. 자, 본문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행실이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식당 가서 식사하시고 나서 깨끗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마음에 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임을 했어요. 대화를 나누는데 저한테 그러시네요. 목사님, 저희 어디 식당 가서 밥 먹고 깨끗하게 치웠어요. 잘하셨어요. 그때 식당 주인께서 그러셨대요. 막 칭찬해줬대요. 더 잘하셨어요. 우리 행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대표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막 서로 거기서 누구 욕하고 누구 헐뜯고, 그러면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믿음이 있어도 행실은 별로구나. 착한 행실이 있던 사람 몇 명을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룻에 대한 설교를 했거든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참 대단해요. 모함 여인이에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해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다. 이게 단순히 시어머니에 대한 존경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믿음만 있는 건 아니죠. 나도 남편 잃었는데 우리 어머니도 남편 잃고 자식까지 잃었어. 얼마나 힘들어요. 어머니를 여기는 귀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과 행동의 실천을 하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별것 아닌 선택이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 모압으로 돌아가나, 어머니를 따라가나,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선택이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 그 만남의 계보가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요. 작은 선행 하나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잇는 통로가 된 것이죠. 때로는 이 룻처럼 우리 인생에 어떤 절벽과 같은 상황에서 뭘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어떡하지?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오르바처럼 내게 익숙한 것을 선택하고 갈 수 있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선택은 자유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르바는 나에게 익숙한 것을 선택했어요. 룻은 익숙하지 않지만 도전해보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 어려운 길을 택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보잘것없는 선택을 할지라도 그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러니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선택에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볼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행실이 좋았는지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과부들. 그들에게 막 옷을 지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어느 날 병들어 죽게 됐어요. 베드로가 그 주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떡해, 도르가 죽었어, 빨리 베드로 오라 그래. 베드로가 소식을 듣자마자 욥바로 가요. 근데 가서 뭐합니까? 이미 죽었는데.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갔더니 과부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걸 보여줘요. 이걸 뭐 보여줘요. 이게 뭐였을까요? 도르가가 만들어준 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베드로. 도르가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섬겨줬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착한 행실을 보여줬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은 도르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할렐루야.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와,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뭐 공포를 느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막 두렵고 걱정도 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이 기도해서 살아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엄청 많았대요. 무엇을 했기 때문이에요? 착한 행실이 심어졌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누군가를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에 왔어요. 근데 딱 예배를 드릴 때만 찬양도 좋고 막 좋은데 담임 목사라고 딱 앞에 섰는데 생각해보니까 지난번 자기 식당 와가지고 자기네 소리 지르고 싸웠던 사람이야. 기분 나빠가지고 나 이런 교회 못하냐 이러고 나가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식당 가도 친절하게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분을 되게 열심히 전도하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애쓰고. 근데 교회 왔는데 그때 나한테 불편함을 줬던 사람, 나한테 어려움을 줬던 사람, 저분이 뭐 권사고 장로고 목사야? 그럼 그때부터 열받는 거예요. 이러고도 내가 교회 다녀야 돼? 우리의 삶의 평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복음의 완성은요,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말로만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말로만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러 왔다 말로만 하셨어요?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결국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위함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5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밥 한번 먹어요. 그럼 진짜 다음에 꼭 밥 드세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행함으로. 이런 말들이 인사치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1분이어도 그 자리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기도할게. 근데 까먹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아는 걸 행할 때 복이 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 왜요? 갈대 우르 살았었거든요. 굉장한 문명이에요. 대단하게 발전된 도시였는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GPS 딱 찍고 가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알지도 못하고 간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야,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그의 믿음이 완성된 게 언제래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완성이 어디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나타났을 때, 네 아들, 내 독자, 네 아들을 죽여라, 번제로. 하나님도 참 말씀하실 때 막 가슴팍을 푹푹 쑤셔 파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믿음으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요? 성경에 보면 다시 살리실 걸 믿었기 때문에. 결국 믿음은 행함인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믿음을 행함으로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빛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되는 거예요. 빛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시상식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또 크리스찬들은 나와서 그래요. 다 트로피를 들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막 그런 거 보면 감동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전에 어떤 그 청년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갖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대단하게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대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에 어떤 분이 일을 잘하셨나 봐요. 그 직장에서 이분을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하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많은 그 직원들 앞에서 나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게 굉장히 본인에게는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는 거 아닌가? 그냥 직장생활 좀 한 거, 거기서 좀 잘한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인가를 고민했다는 걸 듣고서 더 깊은 의미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걸 저는 좀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거 내가 했어. 내가 그분 전도하지 않았으면, 그 부서 내가 할 때 가장 부흥됐잖아. 여러분, 저도 중등부 할 때 130명, 140명까지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게 제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와서 그 꿈을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해석하겠습니다. 그 왕이 안 가르쳐줘요. 왜요? 그거 말해주면 대충 어떻게 껴맞춰가지고 말할 거 뻔히 알았거든요. 안 가르쳐줬어요. 그리고서 이거 못 맞히면 다 죽인다 그랬어요. 참 꼬장꼬장하죠. 말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때 다니엘이 선포했죠. 제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왕 앞에 서게 되어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다니엘 2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제가 책을 한 30권 봤고요. 연구해본 결과 이 꿈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 꿈을 풀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 한 친구가 그 격투기 대회 나가가지고 우승을 했는데 그걸 하기 전에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은 막 멋있게 등장하잖아요. 이 친구는 딱 등장하자마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제 그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그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꿈, 어떤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모습이 있다라고 제가 좀 대화를 좀 했었거든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더 대단했던 게 뭐였냐면 이겼잖아요. 그럼 상대편이 졌잖아요. 참 저는 그게 참 인상 깊어요. 뭐냐면 이겼으면 내가 막 이렇게 일어나기를 바라잖아요. 그 진 친구한테 계속 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난 이 친구가 뭐지? 얘 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끝까지 저 마음이 유지되기를.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일을 하나를 할 때 정말 뭔가에 심취해서 내가 했어, 내가 할 때 이랬어 이러십니까? 겸손은 내가 갖고 있는 그 빛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갈 때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 안진뱅이가 돈을 원했죠. 뭐 좀 주세요. 베드로가 그래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잡고 딱 일으키니까 어떻게 돼요?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저런 능력자, 저런 대단한 사람, 어떻게 저런 일이, 능력자요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3장 12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왜 우리를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 많이 보고 늘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서 내가 능력을 얻어서 행한 게 아닌데 왜 우리를 그런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느냐?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을 해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한 거예요. 저도 가끔 그래요. 누가 아프시대요. 기도해달래요. 기도해드립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 와서 그래요. 목사님 치유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죠. 저는 그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잘나서 그래? 내가 치유의 능력 있어? 자, 여러분 줄 서세요.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하신 겁니다. 연말이 돼가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학교, 관계, 수많은 어려움도 있고 수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거,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겸손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분의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봐요. 자, 마지막 결론인데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영광은요 십자가의 순종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빛의 절정은 결국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뭐 내 자랑은 누가 해요? 다른 분들이 해주세요.
그분 볼 때마다 겸손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인품도 좋고 다른 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성공의 순간에도 겸손하고 베드로처럼 기적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처럼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비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능력 때문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로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빛의 사자들이여라는 찬송가인데요.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복음을 밝히고 그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주님 부탁하신 말씀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 때로는 빛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며 많은 좌절과 우울 가운데 살아갔지만 여전히 나도 빛을 비출 수 있는 비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어두움들이 우리의 영역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신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텅 빈 것 같은 인생의 어려움과 낙심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해결되진 않고 계란으로 바위 치듯이 내 삶은 점점 공허해지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빛이었습니다. 내가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나 때문에 어둠의 영역들이 물러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 어둠의 영역들을 승리하며 이겨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게하시와 같은 존재들이 있지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그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많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무너진 영역들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 모든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